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습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한순간에 꺾이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9장을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9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인식하시고, 사울이 이제 구원받은 장이 사도행전 9장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평생 아마 사도행전 9장을 딱 펼치면 사울이 회심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그는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위협과 살기를 등등히 하고 그는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러한 살기 등등한 사울이 단 한 번만에 하나님께 제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대단하고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압을 당한 것이죠. 아무리 거세고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꼼짝 못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일 동안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굉장한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사는 주의 제자를 불러서 그에게 직소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십니다. 사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만나는 일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나니아가 누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라고 말했을 때 그 70명의 제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 있었던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사울을 만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울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니까 염려 말고 사울을 만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한 그림, 사울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울을 하나님이 사로잡으셨다는 말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선택받을 만한 일을 사울은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주의 제자를 잡아서 끌고 가는 일이고, 그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일,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나중에 시간이 나서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순간마저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소원하지도 않았고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그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울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와 그는 매우 깊은 연관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의 증인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울의 인생 어디에 봐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영적인 갈망조차 없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 소원, 기도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죠? 그것은 바로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산다고 말하지만 내 인생을 내 주관대로 산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도하는 인생 같지만 나의 판단과 계획으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붙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실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게도 그의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셨고 그를 계획 속에 이끌어 가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나마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붙들어서 어떤 그림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중요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중요한 명제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한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사울에게만 그 그림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그림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림과 계획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매우 고단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내 인생의 결과물을 낸다면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힘으로 다 됐습니까?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았지 않았습니까? 참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 인생을 잡으셔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우리 인생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걸음을 정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차라리 뭐 걸음을 인도하신다, 아니면 우리의 걸음을 뭐 어떻게 보호하신다 이러면 좋은데, 정하신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죠? 이것은요, 원문의 뜻을 보면 얼마나 선명해지는 줄 모릅니다.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안정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정하다라는 단어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안정되게 하신대요.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정확한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 뜻대로 걷는 거예요. 지금도 뭐 우리 걸어갈 때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우리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왼쪽으로 가자면 우리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안정되게 하신대요. 왜 우리의 걸음을 안정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많은 묵상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우리의 걸음을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 봤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실패 아닙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기의 걸음대로 걸어가 봤어요. 자,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떠난 길이었지만 그는 여러 번 그의 걸음이 실패하는 걸음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가장 참담한 인생의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뭐 다윗의 제목을 말하라면 복합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살인 교사로부터 간음, 또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그는 참담한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아멘입니까?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불안불안한 그들의 걸음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걸음에 안정을 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초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을까? 이게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참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 그 의롭다는 뜻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의 걸음을 안정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뭡니까? 그릇은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릇을 만드는 그 장인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림대로 그의 실패한 걸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음 위에도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사울에게만 그런 거죠, 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에게만 특별하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사울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자격이나 조건이 합당하지 못하고 반대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삶의 놀라운 그림과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 내 머리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다음이 안 보이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사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을 확실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주님을 거역하고 구원받겠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아 헤매지도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만나 주신 겁니다. 이건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항상 그가 말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도 그런 말씀 아닙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는 누구보다도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7절도 말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은 아무리 설명하고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만 설명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되씹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도 사용하신 하나님,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실수, 내 실패, 내 부족함은 이것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운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놀랍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자기 인생 전체에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사로잡고 죽이는 일에 올인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실수요 실패입니까?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 들으시면서 아유, 난 내 인생 벌써 이 나이 됐는데 내가 이제 뭐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많이 실수하고 실패해봐서 나는 더 이상 뭐 후회할 것밖에 없고 나는 이제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걸음을 안정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유의 선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거 선택하면 안 되는데 이거 선택하고 가는 길, 때로는 이거 붙들면 안 되는데 그거 붙들고 가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해도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내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그림과 계획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천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해하기보다 믿음이 먼저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했을까요? 그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는 아나니아의 손에 이끌려서 그는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그림에 대하여 말씀했을 겁니다. 사울, 당신을 하나님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사울에게 분명히 전달했을 거예요. 사울이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9장 20절 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사울이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사울이 이해되어서 전파할까요? 이해되었다면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했다면 그는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림에 지쳐서 하갈이라는 요정을 통해 자식을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되었다면. 아브라함도 우리 인생처럼 혼란하고 답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는데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장은 설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없었다는 거죠. 그가 한 일은 믿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해에서 시작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지만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게 뭐냐?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참 우리가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는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믿는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답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큰 복은요, 돈 많이 버는 복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시시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자녀들이 유심히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부모님을 바라보고 그들도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있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갈까 염려할 때 있지만 여러분, 그런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분명하다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도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자녀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4명의 자녀, 참 이거 어떡하지? 현실적으로 염려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좀 기도하다 보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더 걱정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 역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문제는 나예요. 오늘 궁극적인 하나님의 결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분명한 그림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패도 괜찮아요. 실수도 괜찮아요. 잘 걸어온 것 같지만 뒤뚱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쉬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복된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